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과 계시록 18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전개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만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 제8번째 시간으로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혼의 잠재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45절 6절이죠. 46절 보면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 아담의 닉네임, 아담의 별칭, 대명사라고 할까요?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은 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그 신약 고린도전서 15장에 방금 읽었던 그 46절 본문에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영의 세계 중에 특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주시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가 있고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시죠. 이사야 11장의 1절 말씀처럼 지혜와 맹철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이런 영적 세계를 지식으로만 탐구해 나가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자칫하면. 아담은 분명히 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혼의 잠재력, the potential of the soul 할 수 있을까요? 그 혼의 potential, 잠재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어떤 특색이라 할까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어떤 그 오소리티 권세 같은 거, 이것을 잘 모르면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시간이니까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구조론적인 어떤 존재성, 이것은 이미 아는 것과 같이 크게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또 더 좀 그것을
광의의 의미, 와이드 미닝으로 나눈다면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속사람은 영을 말하고 겉사람은 영을 제외한 모든 것이 겉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혼적인 이 인간의 이승, 우리가 사고하는 지정이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속 사람을 위한 하나의 사다리 역할이고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 속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총애하고 아끼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지정이 자체가 겉사람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의 그 자아가 있다 이 말이죠. 같은 혼이라도 동물의 혼은 각혼이요 감각적 혼이고, 인간의 혼은 살아있는 생명을 공급받는 생혼입니다. 그래 리빙 소로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6절에서는 육체라고 그랬거든요. 아담을 육의 사람이요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아담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2장 17절을 먼저 언급할게요. 2장 17절에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16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상징적 의미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로 결국은 귀착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나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왜 안 먹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영원히 영생하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은근키가 솟았고 땅이 저주받고, 그래서 상고가 여자에는 있었고 남자에는 땀 흘리며 식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복적 신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는 속 사람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도 먹을 기회를 주셨고, 선악과 나무는 더더욱이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직접 안 하시는데 동산 각종 나무
임의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아담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태도가. 창세기 3장 22절에 그렇게도 무관심하고 그렇게도 전혀 배관시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손을 뻗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래 되는가? 선악을 알므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 선의 고귀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정령코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그건 절대 먹지 말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고 네한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말씀을 안 하신 거야. 네. 해봐야 만약에 먹었다 합시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 선악과에 대한 설교는 한 5번 시리즈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 있는 건 아닌데 전체 다루고 나가면서 필요한 거니까 복선을 깔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니 말로 다룰 수 없는 것이 선악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선악과를 오늘도 매일 먹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를, 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마태복음 5장 보면 잘 나오고 2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을 매다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안 죽고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고 독려하시고 장려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불꽃처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과 의로 세계에 사모하고 열망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사탄이 가세해서, 그리고 또 목회자가 만약에 가세한다면 죄를 지으라고 설교하는 분은 없겠지만 이 깊은 영적인 생명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어떤 계시적인 통찰이 없으면 유야무야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저 육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다 된 줄로 생각을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조장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주는 처절함과 죄가 주는 허무함, 그 심판에 대한 의식,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에 다시 짓지 말고 영원히 그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선악과적인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실 수 있죠. 전능하시 보니까. 아니, 천사를 파송해서 선악과 가는 길에는 전부 다 천사가 막아서버리고 생명나무 있는 데만 줄을 쫙 1일 정도로 써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가서 먹으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먹어본들 이 말이에요. 그 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뭘 감사를 알겠느냐는 거야.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로마 7장에 들어가야 답이 나와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의 이인이라는 두 가지로 주제가 명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달러가 필요하지, 캐시가 필요하지. 그들에게 뭔 구원이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말 그들에게 구원은 말라 빠진 것입니다. 말라 빠진 무깡탱이보다 못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담이 생명나무 과일만 따먹었다면 배부르고 생명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glorify 영광 돌리며 자 나는 정말 흙으로 된 피조물이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오겠어요? 없어요. 자 오늘 이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혼이라는 그 특정한 인간의 구조 속에 혼의 세계를 강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 혼이란 것은 영의 힘을 받아서 까부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영의 힘을 받아서 노는 거예요. 영의 힘을 받지 않은 혼은 썩어질 혼입니다. 지옥 가는 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이 장대하고 똑똑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붓다. 예. 뭐 아니면은 공자라든지 뛰어난 많은 현인들, 철학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이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사탄이 교묘하게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미래클러스, 슈퍼내추럴 파워,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그 혼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경배치 못하게 하고 사람이 신이 되든지 교주들 혹은 없는 악한 영들을 신으로 모셔서 섬기게 되어지는 역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혼에 있는 그 잠재력이 포텐셜이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왜 사탄이 알고 있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장본인이 오늘 그대로 늙은 용이 옛뱀이 되어서 지금 용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아주 더 극악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좀 밀도 높고 차원 높은 방법으로 인간을 혼을 통하여서 멸망케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좀 이렇게 성급한 결론인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지식만 계속 먹어라. 머리 터지도록 성경만 공부해라. 삶은 안 변하는데? 지식이 곧 내 영성이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이 가득해도 내 안에 영의 성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유괴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인생이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실 목적은 하나는 나의 그 영이라는 그릇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우리 속에는 영이라는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올 때 영이라는 구조를 우리 안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살거든요. 혼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인간에게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너무나 팬테스틱한 환상적으로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한 거예요. 아담에게 영이 있고 그 영에서 기능이 양심과 직관과 영교의 영의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 적나라한 그 기능이 빛을 쏘아주면 혼은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은 나이스하고 나이스 가이예요. 젠틀맨이에요. 제널맨. 영은 아주 점잖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고 나대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오직 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혼은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지력과 지혜와 미래클러스한 엄청 슈퍼파워라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에서 하나님께서 직관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양심에 끄리낌 없이 우리가 순종해가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순종해 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력과 이성 통찰력과 힘을 주셨어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사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의 그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려면 혼이 육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이 혼이 사탄이 먹이가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먹이는 사탄이 먹이는 우리 혼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의 혼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묘한 아주 기발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혼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시키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반복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 심장이 쿵쿵 뛰죠. 그래서 쿵쿵작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흥분합니다. 쿵쿵작작 쿵쿵작작 하면은 막 그냥 흥분되면서 영은 조그마한 힘을 쓰지 못하고 혼이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이제 익사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고 뭐 붕에도 나가보고 했지만 영의 세계를 성령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았지만은 깊은 성령의 그 역사심의 그 양면성, 내주 성령의 역사심과 외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는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꽁 잡는 게 뭐니까 그냥 능력의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위로부터는 능력은 나가지만 사람들은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병도 났고 귀신 떠나고 치유받지만 나중에 7귀신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못 가. 많이 가면 일주일, 적게 가면 3일, 뭐 한 달, 석 달 하고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떨어지면, 영발 떨어지면 또 쫙 하고 붕이 어디 없는가 해가지고 붕이 한번 한 교회는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맛을 봤거든. 그런데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5번 절기대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변할만 하면은, 정말 또 뭔가 허전하고 갈급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일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변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수준으로 홀리 브라이드 수준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만 기다리지 나머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좀 제가 쉬운 말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딱 있어. 제가 자주 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치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고 그리고 아들과 천사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런 말이 네가 예수냐? 네가 천사냐?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 쑥 들어가 버려. 그리고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초자연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혼 속에, 몸 속에 이것이 유폐 감금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묘하게 이것을 알아서 지금 역사 현재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혼의 힘을 끌어내어서 엄청난 힘을 이 지상에다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유산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우리는 뭐 여행을 많이 안 해봤지만 요즘에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엄청난 수백 년을 걸쳐서 수없는 사람 희생되면서 지어놓은 사원들, 신전들,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스핑크스는 기본이잖아요. 저기 애굽에 직접 가보면 굉장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크레인도 없는데 그런 돌을 들여다 갖다 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강력한 혼의 힘을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악한 영이 도와주죠. 이제 그러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전부 그것은 이 땅에 왜 불태우겠습니까? 쓸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전부 혼의 힘을 끌어내가지고 그 혼의 힘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힘이에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터부시했습니다. 터부시. 금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방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나오죠. 예, 하늘에 썩는 밀을 비유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썩는 비유만 볼 것이 아니고 24절 그 다음 25절을 보면은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예, 성경은 거기에 뿐만 아니고 곳곳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6장 예, 곳곳마다 누가복음 9장도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다 그때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거 다 헬라어로 전부 퍼시케로 나와 있고 혼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육체 속에 시켜놓은 우리의 그 혼의 세력을 그것을 방출시켜서 극대화시켜서 혼이 끄떡대면서 영보다 앞서 나가면서 영을 제압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타락한 부패한 육신의 생각이 구하는 것이 이 성령의 생각인 줄 알고 그걸 주의 종들이 잘못 조장해버리면 영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능력은 오긴 오는데 뱀이 꿈틀인 것처럼 뱀의 쉬쉬쉬 새소리 내면서 엎드리면서 온갖 동물 소리 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홀리라핑이라니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모르지만은 결국 웃어가지고 네가 배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네가 그리 웃어가 배네. 웃어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봐도 주변에 웃는 사람 봤어요. 저도 많이 옛날에 웃어봤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성경에서 웃어서 배는단 말은 아무리 쳐도 없어. 사라가 웃었다는데 그 웃음을 왜 거기 갖다 대는 거예요? 네가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저거 아전인수란 말이죠. 남의 논밭에 물 끄집어왔다 내 밤새 자는데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내 논에 물이 가득하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말 향방이 없죠. 예.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거두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외적으로 능력을 역사하기 위해서 오시고 거듭나게 하셔 오시고, 세 번째는 내주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예, 성령을 받고 이것은 뭐 여러분 이미 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으로 우리 안에 새 신을 두신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외적인 성령을 받으면 외적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게 되고 예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혼의 생명을 거부하고 방출하지 말고 감금시키고 약화시켜서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힘으로 해보려는 이것이 자꾸 끄떡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자꾸만 육체 속에 감금시켜 놓은 이 혼의 세력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이거 만날 줄 아시잖아요? 예. 주를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예루살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사역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고 육체로 정과 육만 딱 보는 거야. 정과 육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왜 베드로가 사탄이고 귀신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혼의 특징은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영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사탄이 만질 수가 없고, 이 혼을 아담이 혼에게 한번 만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에 유전되어서 사탄은 이 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이 혼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줘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가면은 사고 파는 상품까지 되어서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같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보다 약화되면은 혼의 사람입니다. 예, 혼의 사람은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이 자라서 영이 강건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23절, 25절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 밥 담는 그릇이 아니고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담으면 되느냐? No! 그래서 문제예요. 담는데 그 사람을 이제 능력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양 받은 거 이에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오케이. 성경적이지만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은 전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리어한다는 그 무슨 말이냐? 내 영이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되신 것은 내 영 안에 살기 위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오직 내 안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오신다. 내가 가야 너희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거듭나라고? 오케이. 거듭났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한판 해보자. 이거 세상에 쫓아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물론 복음도 사역을 복음도 증거하고 봉사이지만은 내 영이 장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 영이 장성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내 영이 장성하면 그 사람이 파쇄되어서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생명,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생명을 마시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장성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속사람이 장성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 내 영혼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혼이 성장한 사람은 그 사람이 파쇄되어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왜 그런 지혜와 권능을 주시느냐? 이건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땅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생명은 세 가지죠.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리고 바깥에 있는 혼의 생명은 프시케의 생명이고 맨 바깥에 있는 그 생명은 그것은 비오스의 생명, BIOS,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이 자라려면은 밖에 있는 프시케의 생명과 그리고 비오스의 생명이 해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설교는 많이 듣지만은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인격을 변화시키고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로 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혼이 장성한 거야. 지식이 자란 거야.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인간을 혼을 다스리는 거야. 사단의 목표는 혼을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나와 있잖아요. 이 굉장한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성경은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아니하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지식이 차면 다 된 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 들어오지 않은 그 지식은 교만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 남을 정죄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나무의 그 세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는데 영성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이 영적인 간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조는 크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겉사람 속에 속하는 것이 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엄청난 그런 그 겉사람이지만 혼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예, 그 혼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끊어졌고 죽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아담에게 있는 엄청난 그 슈퍼 파워한, 슈퍼 내추럴 파워의 이런 초자연의 능력을 육체라는 속에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육체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아담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죠. 그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이 역시 혼적 인간이면서 육체에 종속된 혼적 인간이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영에 종속된, 영에 통치받고 지배받는 그런 아담의 혼이었기 때문에 혼의 능력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의 혼의 능력은 이미 아시는 거지만 정리해보면 방대합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안 믿어지지만, 평범한 여러분이니까 안 믿어지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보세요. 아니,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만리를 썼겠어요. 만리를 가봐야 이것도 경험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 그리고 그들 무덤 속에 있는 사람 크기가 똑같은 수만 명이죠. 아마 수십만 알고 있는데, 중국에 그런 이 톡을 하면 그런 전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조각을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막 그런 거는 말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너무 평범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초자연적 능력을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까지 행할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육체가 너를 컨트롤하는 육의 사람이며 동시에 혼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뒤로 미루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엄청나게 주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이 왔고, 두 번째는 그 아담의 혼이 육체 속에 유폐돼서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밑에 숨겨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에녹이 성을 쌓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성을 쌓았던 것을 이제 애굽성을 쌓았고, 이걸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해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듣는 바로도 알 수가 있고, 웬만큼 이런 화면을 봐도, 아마 다큐멘터리를 봐도 알 수 있는 초자의 능력과 그런 종교 이방 교주들 엄청난 능력들이 이 지상에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대신해서 혼이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검은 손그림자가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자극하느냐? 혼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반복하면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피, 그다음에 박수 치면서 계속 하면 흥분시키면은 이게 전부 성령이 오시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정에 솟구쳐가지고 자기가 넘어지면서 성령이 넘어뜨리다 말씀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전부 흥분된 고조된 혼의 역사인 거야.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꼭 박수를 쳐야 오시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박수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박수 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사단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그것도 손에 피가 나야 쳐야, 치면 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과거에 다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있는 여러 많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산 저산 다니면서 주먹으로 얼마나 능력 받으려고 쳤는지 주먹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피가 났어요. 왜? 피가 나야만이 역사하니까. 때리는 거. 능력은 올 수 있어. 그러면 예, 성경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산에 기도원에 와가지고 저 전도사가 목사가 손에 피가 터지면서 치는데 안 그러면 실족하면 어떻게 해줘요? 몸에 너무 해를 입으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또 능력이 나가요. 파워가.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이 사역에 대한 능력은 알아도 내 안에 첫째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래전에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신명기에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구약이 있었죠. 근데 오랫동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인격적인 마음의 그 포커스,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능력 위주로 하니까 속 사람은 강건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하나는 혼이라고 이름 불렀고 두 번째는 육체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육체라고 부르신 것은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 육체가 영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육체가 혼을 주도하는 삶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나 부흥사나 성도들도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세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는 않지만은 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에 6절, 7절, 8절, 13절에 무슨 말이냐? 인간의 존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육은 크게 나누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요. 예. 또 그 다음에 깊이 또 들어가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속사람 쪽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 나름대로 보면서 놀란 거예요. 뭘 놀랐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 거야?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바로 받아야 돼.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이 있고 능력의 역사는 성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혼의 생명도 십자가에 가져가서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이 나쁜 성품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해서 못 박히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네가 진짜 못 박으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로마 6장 11절에 너희가 이제 죄의 사람이 아니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그랬죠.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이미 처리되었다고 로기제스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죄가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나의 죄를 가지고 갈보리에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가봐야 가서 기절하고 내려오지. 예? 죽지 않은 거예요. 기절한 사람은 찬물 끼얹으면 정신 차리면 살아나는 거야. 금식에도 몇 끼 먹으면 그냥 살아나가지고 이전에 혈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체만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육체의 힘을 약화시켜서 혼의 힘을 강건하게 해요.
그래서 삼금이 나오잖아요. 예, 불교에서 결혼 금지, 육식 금지, 살생 금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육체만 계속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대불견성, 대호각성, 대각견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혼이 굉장히 막 몸이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뜨도록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데 누가 문을 열어보니까 공중부양이 되었다 그러면 썸이야 이거. 그는 완전히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에 약한 사람이야. 그 능력을 해가면 막 귀신 떠나고 뒤로 넘어지면 전부 거기서 주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때 이래 하다 그것도 지금은 글쎄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아시겠죠. 많이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제가 시들시들해서 그런지. 지금도 행하는 사람 굉장히 할 거야. 왜? 그 맛을, 육체의 그 맛을 들리면 놓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어느 시간 지나면 주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신 같이 한번 먹어봐라. 예.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아담은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범죄하고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한 시기의 흐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그렇게 귀신 쫓고 사람 넘어지고 뭐 이렇게 뱀처럼 기어다니는 쉬쉬 소리 내다가 신부여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신부가 그렇게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능력의 표적으로 신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홀리 브라이드 되려고 그러면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청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못 지금 표적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혼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오늘 또 베드로와 다름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총명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먹는 거야.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의 그 요구와 사단의 능력이, 악령의 능력이 함께 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세 종류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미 제가 옛날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세 부류의 사람인데 우리는 the spiritual man 돼요. The spiritual man.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죄의 문제가 일단은 해결돼요.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15가지 죄가 나오고 열거됩니다. 로마 1장 29절에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전부 다 육신의 죄들이에요. 예. 육신의 특징으로 지어지는 죄들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주관하는 혼생명이 나의 성령, 내 안에 있는 영의 힘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영을 억압하면서 혼적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스피리추얼맨, 이 영의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은 속사람의 성령이 강건해야 되는데 속사람의 성령이 강건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내 내면의 기도, 그리고 예수 기도, 지지스 프레이어가 함께 나가면서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래야만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육신의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다시 옛사람이 나오니까. 영원히 우리가 변화되려면 속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하옵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뿌리박지 아니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변화는 오지 않아요. 마음이 실종되어 버리면 주님 빛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뺏기고 있어요. 마음을. 세상이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는 우리가 혼란이 쉽도록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은 되어 있는데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프시키코스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이거 맞춰야 되겠는데, 이 갈 길이 우리가 많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혼에 속한 사람은, 자, 우리의 성경에 육신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 프시키코스입니다. 이 혼적 인간, 혼의 인간은 이 말입니다. 혼의 인간은 성령의 일, 즉, 신령한 일, 그러니까 속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지식은 많아요. 성경을 잘 알아. 그리고 삶은 또 반대돼요. 여기서 우리 속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은 안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삶을 보면은 정직하고 모든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령한 세계, 이 생명의 세계, 이 속사람의 깊은 세계,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런 데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에 받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소망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삶도 반듯한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전부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재료에 불과하지, 정말 천국의 소망, 이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도 천국 소망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무관심해요. 영의 세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알지도 못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알지도, 영의 세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으로서 내려오는 이 혼의 세계를 예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우리들 자신도 이 혼이 지금 현재 흥분하고 혼이 눈물 흘리고 혼이 좋아하는지 영이 지금 기뻐하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혼이 너무 허둥대고 나부되면 영이 일을 안 해요. 영은 나이스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혼이 나부되면 영은 잠잠하고 일을 못해요. 혼이 너무 강하니까. 대체로 거의 almost 이 시대 교인들이 혼의 사람입니다. 스피리추얼맨 영의 사람은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29절과 3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 주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성의 초석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아, 성경 알아? 알면 뭐예요? 내가 슬픔이 오면은 슬픔 그대로 쓰러져 넘어지는데, 기쁨이 오면 기쁨이 그대로 흥분해 넘어지는데, 이 감성은, 인간의 이모션 감성은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혼의 세계입니다. 쿵쿵작작의 세계예요, 이게는. 혼이 흥분하면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것 같이.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받으시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기분 좀 받으신 거야. 지금 춤추고 율동 자체를 제가 또 너무 폐마시키면 혹시나 율동 좋아하는 사람은 시험 들겠죠. 주님이 원하시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몸을 흔드는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고요히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는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
마르다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 속 사람을 상징하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죽을 날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깼잖아요. 마르다는 그 사람이요. 우리의 그의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마리아 같이, 그렇게 마르다와 같이 뭔가 예배도 분주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봉사도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영적인 이 생명의 세계에 관심이 왜 없느냐 하면 혼은 살찌우는 거야. 혼은 굶겨야 돼요. 혼이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공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혼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혼은 혼에 닿거든요. 메시지가. 혼의 메시지는 혼밖에 닿지 못해요. 영에 닿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혼이 장성한 거예요. 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오면 팍팍 넘어집니다. 목회자도 팍팍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은 죽을 때까지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 안 하면 사탄이 통로를 타고 들어버려요. 속 사람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 생명이 나가서 일을 하세요. 어둠의 세계를 완전히 그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어둠의 세계를 주님께서 이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속 사람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 예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부를 결정해야 되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 계속 많아야 되니까 끝없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almost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다 아는 거야. 제가 만나볼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은사세계 깊은 사람이나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다 내가 체험하고 다 안 돼요. 이것은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모습딱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혼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예수의 세계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말이 없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이기는 것이지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의 혼이나 끄떡거리는 시간 문제, 쓰러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목회자 타락도 시간 문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양들에게 먹이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쓰다가 버리면 똥막대기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끝없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지 않으면 전부 그것은 나가는 것은 영양가 없는 혼의 지식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수천 트럭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는 the spiritual man,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속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이 속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속 사람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마를 때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처럼 예수를 먹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오실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런 어떤 엄청난 혼의 세력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흥분하고 자칫하면 지정이가 너무 의지 강하고 너무 감성이 강하고 너무 생각이 꼴똘해서 많아서 머리에 항상 머리가 뱅뱅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처리되는데 되려면 홀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다고 박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정말 십자가를 네가 못 박아서 네가 네 안에 영이 장성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신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성령이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처럼 심령, 포부,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가짜다. 입만 뻥긋하지 실제로는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 되는 거야. 우리의 긴실한 소망, 간절한 소망, 정말 내 이 들어온 성품이, 정말 이것이 내 교만이, 내 불순종이, 세상 사랑함이 지금도 처리가 되지 못하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미 못 박기도 말씀하시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못 박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수많은 죄의 세력들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처리되어서 부활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때 내가 영이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배신 아버지, 오늘 또 아담의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이 그 사람이 혼인데 이 혼에 대한 이 정확한 진단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혼이 잘 되고 있는지 속사람 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메시지가 계속되는 동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정확한 우리가 식별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혼과 육체를 십자가에 처리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부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